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2절, 13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절부터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이긴 했지만 숨어서 마가의 집 2층 방에 함께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함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6월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 되는 7일이 되는 50일째 되는 날, 바로 아침에 해가 밝으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그 불의 모양이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각 지역의 방언, 각 나라의 말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지렁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아테네 본토에서 왔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그 아테네 말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즉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절대 자신들의 말을 모를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막 떠드는데 자신의 귀에 구레네 사람들의 말, 이디오피아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왔는데, 이집트에서 왔는데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말, 다시 말해서 애굽의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의 말로, 어떤 사람들은 저 갈대아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각기 온 곳은 틀렸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아테네 말로 들렸고 어떤 사람들의 말은 귀에는 로마의 말로 들렸고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애굽의 말로 들렸고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구레네 사람들의 말로 들렸고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갈대아 사람들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놀라운 일이냐? 어떻게 우리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는 말은 각 고향의 말로 듣고 있구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이 저놈들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술을 처먹고서는 저렇게 개걸거리고 있어. 저놈들이 낮술에 취하였구나. 낮술에 취해서 지금 주정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술 취한 술주정뱅이꾼들의 주정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벌어졌던 성령 충만한 자들의 벌이는 모습들이 마치 술 취해서 개걸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의 모습과 외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술주정뱅이들의 술 취한 주정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슷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술을 잘 먹을 것 같습니까? 애석하게도 저는 술을 거의 못 먹습니다. 거의 평생을 틀어서 술을 몇 잔을 못 먹어봤어요. 왜 몇 잔을 못 먹어봤다고 하느냐?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안 먹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몇 잔 먹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저희 아버님이 술 고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고래셨느냐?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밥을 드시지 않고 맨날 막걸리로 생계를 때우실 정도로 그렇게 술에 어찌 보면 중독되신 분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물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갑이 되시지 않은 나이에 환갑을 한 2달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아버님의 평소에 취한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술을 입에다 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 취한 사람들의 그 기분이나 삶의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술 취한 자들의 술주정뱅이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술을 먹기 시작하면 몸이 열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런가요?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술 취하는 첫 번째 징조랍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그 삶과 영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영과 그 삶 속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뜨거워지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열심히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그 몸이 뜨거워져서 더 열심히 술을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뜨거워지고 그 삶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 몸부림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술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솔직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많이 생긴답니다.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놨던 말들을 술김에 막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많아진대요. 자,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의 세대를 눈물이 말라가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분신하는 모습을 보고서도요, 그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조롱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바로 그렇게 눈물이 없어지고 간팍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도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본 모습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은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조용해진대요. 진짜 평소에 그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해진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진대요. 행동도 막 거칠어지고요, 막 시끄러워진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혼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한 우리들은요,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시끄러워져야 돼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시끄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끄러워져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밝히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아낌없이 힘주어서 외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히 외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일은 바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랄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 랄랄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은요,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적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풀어서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은 외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히브리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무엇으로 들렸느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구레네 사람들의 말로 들렸고요. 애굽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는 애굽 말로 들렸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는 로마의 말로 들렸고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는 아시아 말로 들렸고요. 그리고 저 갈대아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는 갈대아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외국말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말했지만 그것이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세상 땅끝의 모든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끊임없이 땅끝까지 전파하고 내 입으로 그 은혜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술을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내 정신이 아닌 그런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예,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술이 없으면 못 살죠.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그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야 해 하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아라.
형제들에게 나가라고 욕하지 말아라. 형제들의 마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라,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겨다오. 내가 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서 베풀어 다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이렇게 온전히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 구원과 너희를 위한 나의 사역을 전파해 다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지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서도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세술에 취한 것들이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철저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작교회 교우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